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주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설명하실 때 복잡한 논문이나 어려운 책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익숙한 사물들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비유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이 21세기에 미국 땅에 오셨다면 아마 진리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다. 아마 그렇게 설명하실지도 모르실 정도로 주님은 진리를 쉬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물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의 말씀이 거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주님이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이 숨은 주먹 한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 익숙한 밭 이야기도 하시고 고기 잡는 이야기도 하시고 하니 굉장히 재밌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주님의 비유 안에 나오는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그 나쁜 사람의 이야기에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이부자리를 피고 잠을 드는 순간에, 잠을 자고자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낮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비유를 들었는 그 현장에서는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들었는데 그 잠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의 비유에 나온 그 나쁜 인간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겹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안에 있는 나쁜 인간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비유 안에 숨겨진 주먹 한 방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이 숨겨진 주먹 한 방을 숨겨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 특히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선행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굽어진 것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나중에는 다 자신들의 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잘못된 생각들,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비유 안에 그렇게 주먹 한 방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무너져야 그 자리에 진리의 새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잘못된 방식이 무너져야 그곳에 생명력 있는 진리의 나무가 그렇게 심겨지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7, 8을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는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우리 팔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이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이 7월 8월 이 무더운 여름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 비유 안에 숨겨진 주님의 이 주먹 한 방이 서늘한 주먹 한 방으로 다가와서 비록 이 더운 이 계절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서늘한 주님의 진리가 심겨지는 이 여름의 계절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혹여 이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혹여 잘못된 방식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7, 8월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유의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새싹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7, 8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제가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다루면 다룰수록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오늘은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큰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두 아들의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두 아들의 모습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주님의 한 의도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을 뛰쳐나가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관점에서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쁜 아들입니다. 나쁜 아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어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규칙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밭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착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봐도 착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봐도 착한 아들이고 저렇게 봐도 착한 아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마 이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이 탕자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탕자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나누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탕자 비유 안에 숨겨진 첫 번째 주먹 한 방은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도, 집안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첫째 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방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한 명은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고 한 명은 집 안에 있는 아들이다 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 같은 사람은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모르는, 혹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첫째 아들을 집 안에 탕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것도 알겠고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분은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탕자를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prodigal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혹은 무모할 정도로 계산하지 않고 헤프게 자격이 있는 것을 다 써버리는 그 의미가 prodigal, 이 탕자할 때 이 탕에 해당되는 이 영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탕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계산하지 않고, 혹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계산하지 않고 다 부어버릴, 헤프게요, 헤프게. 그렇게 다 부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 팀 켈러는 집 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탕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둘째 아들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 의도에는 집 안의 탕자, 집을 뛰쳐나간 탕자,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모두 있는 그대로 부어주시는 우리 탕부 하나님으로 그려진 아버지, 이 세 명이 모두 주인공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우리 탕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기는 2000년 전입니다. 그 시대에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맞이는 3분의 2를 주었고요, 둘째는 3분의 1을 주었던 것이 그 시대의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야기예요. 이 12절에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깔려있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그 시대에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아팠을 것 같아요. 아마 저의 아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라면 저는 아마 당장 그 자리에서 아마 족보에서 그 이름을 아마 파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요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탕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술집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사람들만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탕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탕자의 그 첫걸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 12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를 시작할 때, 마치 둘째 아들이요, 자기 눈앞에 살아있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더 뺏겼는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탕자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이 이 비유 안에 특별히 둘째 아들 안에 숨겨놓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먹 한 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요. 이 시편에 보면 뭐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그 다윗이 지은 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손을 잡고 보는 그 인생이 다윗이 살아보니까 그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살아보면서 내 삶의 평탄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것이 곧 평탄이더라. 내 삶의 위기가 온 순간에도 내 삶의 어떤 순간에 비참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그 위기를 통해서도 비참한 일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다윗의 그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보다도 그분과의 동행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기를 원하는 것에 혹여 더 마음이 뺏기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탕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히 이 고단한 이민생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동행이 평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탄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평탄을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의 원칙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자신의 몫의 유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먼 지방으로 갑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먼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을 떠나서 이제 먼 나라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먼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이에요. 이 탕자가 꿈꾸었던 것은 물론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없는 자유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먼 나라는 외국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몰라도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좀 내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없는 자유를 꿈꾸었던
이 둘째 아들이 마침내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면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줄 알았는데, 결국 둘째 아들의 삶은 돼지우리에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쥐염열매가 나오죠. 쥐염열매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끔 먹기도 했는데요,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라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겨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 바로 이 쥐염 열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 아버지가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먼 나라, 먼 지방, 얼핏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내 그런 인생의 끝은 돼지우리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인 쥐염 열매를 먹는 그 비참함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입니다. 이때 가장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만 하는 그 먼 나라에서는 마침내는 우리가 비참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돼지우리에서 그 먼 나라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이 탕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먼 나라를 꿈꾸고 계신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비참함 속에서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17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우리 후반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너무 좀 중요해서 우리 20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제가 보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돼지우리에 있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아버지에게로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처해 있는 이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이 비참함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위기가 여러분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의 위기도 오고요. 재정의 위기도 오고요. 믿음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둘째 아들처럼 이게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비참하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그런 생각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라는 이 말씀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탕자가요, 한 가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비참함이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혼의 캄캄한 비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우리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그 돼지우리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걸음 한 걸음을 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비참함에서 그것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이 탕자의 선택이었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걸음이라는 것이 오늘 아버지를 향해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이 첫 걸음을 떼는 이 탕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혹여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인생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내가 비참하고 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걸음, 그 첫 걸음요, 첫 걸음. 그 첫 걸음만 시작이 되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첫 걸음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20절입니다. 우리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안에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서 달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이 이제 첫 걸음을 떼서 아버지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언젠가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도 그 틈만 나면 그 길을 아마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보이는데 자기 아들처럼 보이는 아들이 틀레틀레 걸어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에도 어른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달려가는 것은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달려가야죠.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먼 길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자
아버지가 관습이고 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 아들을 향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아직 빌지 않았어요. 돼지우리에서 반성문 하나는 준비했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종으로라도 서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반성문을 다 준비해 갔는데 아직 지금 아버지 앞에서 반성문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잃어버린 재산을 조금 보충이라도 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를 향해 믿음의 첫걸음을 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뛰어와서 그 아들을 그냥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피땀 흘려 무엇인가를 해야 주님이 내 인생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교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아직 반성문 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좀 보충하기 위해 일도 안 했는데 그 아들 돌아오는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가 가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겨우 우리 인생 한번 봐주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주님을 향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어떠했든지 우리에게 어떤 험이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든지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걷는 그 인생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해야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봉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감사함의 표현이죠. 우리가 그 은혜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이 내 의가 되거든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못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오늘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를 향해 오는 그 아들을 가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든지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것이 오늘 둘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발견하고 가서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안아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주님께 사랑받은 인생이고요. 지금도 사랑이 부어지는 인생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것이 없는 하나님께 사랑 앞으로도 받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먹 한 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여 오늘 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침대에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신앙의 자리에 주시는
주먹 한 방이 혹시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먹 한 방울 붙들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서도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탕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